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1절로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신을 따르면 사망, 성령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면 사망, 성령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라.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제가 설교로 증거를 하였는데,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이 괴로운 상태에서 누가 건져내 줄까라고 또 한마디로 부르짖은 것이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한 그 고백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자기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아난다. 그런데 그 영으로서 자기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아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가 성령으로 행하여 구원을 보장받는, 즉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려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예수 믿은 것과 예수 믿은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이 없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러 절에서, 원래는 이것을 8절까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오늘 6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원래는 1절과 2절을 가지고 2절만 가지고도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6절까지 지금 축약하는 거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함을 얻어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신자가 성령으로 행하여 구원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 표준역본에는 본문 1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원문 알란드본을 번역한 것이라 알란드본에는 우리말 성경에 나온 것만 있어요. 근데 표준역본의 원문이 있어요. 거기는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다 말해요.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1절의 말씀을. 그런데 이 표준역본 뒤에는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냥 믿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야 정죄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서 그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 찾아볼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시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 보니까 지키는 자가 나오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느나. 그거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과 예수 믿은 후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지금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 자니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행하신 대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 당신이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이, 본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은 것은 그냥 믿어서 마음으로 고백해서 신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고, 그것은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해결받은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 신자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겠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이거 빼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빼내야 돼요. 성경에서. 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 아들 이름을 믿고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 계명 그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신자가 된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엔톨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그 10계명이 그 압축된 것이라고 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행하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정죄당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라도 여기를 보니까 예수 믿었어도 정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믿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정죄함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정죄함이 있어요. 어디에?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네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 믿었어도 만약에 너희가 이 형제들을 차별하여 대하면, 여기 뭐예요? 남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밑으로 보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면 여기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형제 사랑은 아델포스라고 했어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래야지 깔보고 차별하고 우습게 여기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 노모스, 토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토라, 여기 헬라어를 이게 노모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그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정죄함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함이 없는 게 맞는데,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과 같이 너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2절이에요. 오늘 근데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엔 뭐예요? 여기 예수를 믿었어도 정죄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을 본문 2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왜 정죄를 안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인데, 이 법칙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서 진리 안에 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법에서 죄 종로로 타는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나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나 대신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가 하나라도 남편이 할 수 없고 아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우리 몸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아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 죄 지면 천국 못 가잖아요.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은 이제 그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만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구원 얻은 것은 사실이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연약한 것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 3절에 육신의 모양 이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여기 3장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 그렇게 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 그랬는데 여기 육신으로 연약한 것 그래서 이것은 연약한 것은 이제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란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전된 원죄로서 이 죄는 육신 즉 몸 사르크스 육신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아까 우리 오늘 교동문 읽을 때 읽었죠? 시편 51편 5절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으니 나도 죄인이고 죄 가운데 출생했으니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원죄의 아담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금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서 나지 않았냐?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났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요. 어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나니까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태만 빌렸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만 빌려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제 본문에 할 수 없는 이란 그 풀어서 말하면 구원시킬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말이에요. 여기 할 수 없는 이란 뜻은 원문의 뜻을 만약에 풀어서 한다면 구원시킬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말이에요.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죄를 정하사 그랬는데 여기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정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죄를 정했다 그래서 이게 뭘 정했다는 거예요? 죄를 뭘 기냐 아니냐 정했다 그 말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덮어 씌워 대속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이 율법은 육신의 죄성으로 육신적인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행동을 이루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는 디카이오마 그랬는데 의로운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의로운 행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운 행동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은 다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로마서 2장 13절에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여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고 의인이 아니요 율법 즉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어서 되는 증인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칭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디아데케, 즉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따라서 그 칭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줘요. 그거는 칭의인이라고 말이에요. 디아데케,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여 되는 행의인은 이것은 쉰데케 그 말입니다. 쉰데케가 바로 행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행의인이 아니라 율법 즉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행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21절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다 행동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고 안 바쳤으면 불순종이죠. 의로운 것이 아니죠. 기생 라합이 이게 여호수아의 첩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이렇게 옥상으로 해서 도망가게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붙잡혔을 거예요. 말로만 그래 알았어요 하고 그들이 그 기생이 피할 길을 안내하지 않았으면 잡혀서 죽었겠죠.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에 행하게 하는 그 행하는 대로 즉 율법의 요구, 의로운 행동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그 요구하대로 하면 정죄함, 즉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즉 의로운 행동을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는요, 맨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요. 뭐예요? 세상 것을 따라간다. 세상은 뭐예요? 코스모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성경에서. 원래 코스모스는 질서, 가지런히 모이다, 그리고 뭐 정연하다, 그런 때 질서 정연하다 그것인데, 성경에서는 코스모스, 즉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은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여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하지 않으려면 육신에 속하지 않으면 영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불중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불신자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었어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아 육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이란 그러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기 음행은요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 여기서 음행을 무엇 뜻하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음행했다고 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 말이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한 여자들아 그랬는데, 여자들이 음행했다는 게 아니라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성도를 말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음행한 여자들아 그런 것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을 살아면 음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행은 도덕적인 음행도 되는 거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러운 것과,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이고, 호색과, 이 호색은 방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와,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주술과, 이 주술은 오늘 말하면 매직인데,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파르페야 그랬는데, 뭐냐면 마술, 주술, 점치는 것, 이거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점치고 마술하고 주술하는 거,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사주팔자 보는 거, 이거 여기 뭐라 했어요? 육신, 이거는 멸망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이거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술하는 자, 주술하는 자, 점치고 이 박수 무당 찾아가는 자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예수 믿는 자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가 나와서 알아요. 저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연말 연초에 이 무당 찾아가지고 점 보고 사주팔자 관상 보는 사람이 26%나 된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어도 주술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 이게 지금 15가지가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육체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분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다 여기 속해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힘써서 이것을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해당하는 걸 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무딘 자들은
이것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면,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반복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이것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영의 일이란 뭘까? 영의 일이란, 영적인 일을 갈라디아서, 이것은 5장 19절 21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오네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 세상 것을 따라가려는 이 몸이 있는 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실이 뭐냐?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는데, 원문의 충실한 뜻을 다시 이것을 말하면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 결과를 여기다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뜻이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므로 범죄하여 결국에는 사망, 즉 멸망당하여 둘째 심판,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범죄하지 않게 되고, 죄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에스겔서 8장 4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범죄에서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범죄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금방 죽는 건 아니고,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데요. 이 영인데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 우리말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반드시 죽을지라. 그러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영이 죽는데요. 반드시 영이 죽을지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봐요. 의인이 의롭게 행동했으면 그거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육신을 쫓아 하는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그거 봐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싸움, 즉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입니다. 완충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좋은 대로 종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사망, 불심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